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설 명절을 워낙 내일이 설이죠. 또 주일이 꼈는데요. 어쨌든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그러한 설 명절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송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도 설날에는 제사를 안 지낸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죽자 살자 매일 제사해. 안 믿는 집 며느리들 참 진짜 고생 참 그 무슨 쓸데없는 제사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제사 지내도 그 제사 음식은 안 먹는 다 버린대. 우리도 그것도 먹어. 참 그러니까 중국보다 이 제사 문화가 수준이 떨어져야 돼. 중국에서 제사가 왔는데 우리나라 실정인 곳을 다 뜯어 고쳐갖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덕담 나누고 또 뭐 여행도 하고 아주 좋게 시간 보내면 되지. 제사 참 불쌍해 한국 안 믿는 집들 종갓집들 또 며느리들 여자들 아내들 설 명절 지내고 그냥 온몸이 쑤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참. 지금 보세요. 바벨론 두라 이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웠어요? 금신상을 딱 세우고 여봐라 누구든지 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풀무불에 다 집어 던져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단해요. 무서워 떨지도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 간신들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왕이여 저것들이 절을 하지 않소이다. 절하지 않는다고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갔잖아요. 불려갑니다. 왕이 말하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내가 유다 땅에서 노예로 끌고 왔는데 그래 너희들을 내가 생각해서 이 나라의 관리로 높은 자리까지 앉게 해주었는데 너희들이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구나. 좋은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내가 섬기는 신 앞에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거라. 계속해서 회유하고 협박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나를 도우시오.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동업합시다. 나와 함께 일합시다. 나보다 힘세고 권력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사람들이 약해요. 그들의 설득에, 회유에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악한 원수마귀가,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야, 주일 명절인데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하고 뭐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다니까, 살면서. 절대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약하잖아요. 나보다 뭔가 힘이 센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부하고 아첨하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일부 예배 드리나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계속해서 회유하고 설득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번에는 내가 그냥 봐주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나 이제 다시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그 연주할 때 그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그때 절을 해라, 엎드려 절하라, 마지막 기회를 또 줍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알겠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너희들 절하지 아니하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용광로 불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낼 수가 있느냐, 막 조롱합니다. 지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이 정도 되면 좀 수그려야 되는데, 굴복해야 되는데, 항복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와, 대단해요. 지금 우리 목에 칼을 들이던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와,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일단 작전상 후퇴하고 다시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회유, 협박, 설득,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믿음을 지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고 협박하고 두드러 패고 매질하고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해요. 평양 감옥에 갇혔어요. 체포당했잖아요. 맨날 고문당하고 얻어 터지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을 지켜, 신앙을 지키잖아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잖아요. 꺾이질 않는 거예요. 일본 수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거구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본 순사 중에서 아주 노련한 순사가 있습니다. 이 순사가 어떻게 하느냐? 주기철 목사님에게 노모, 늙으신 어머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 주기철 목사를 이제 엄마를, 노모를 만나게 해서 노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게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계략을,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아들이고 어머니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서로 만나면은 연민의 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엄마, 어머니 너무 힘들어.
그 약점을, 그 연민의 정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고문하다가 매질하다가 그냥 풀려주는 거예요. 주기철 석방 시켰어요. 무조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옵니다. 똑똑똑 집의 대문을 두드려요. 어머니가요, 노모가 그 대문 들리는 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어머니의 손이 스톱! 멈추어집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주기철이냐? 예, 어머니. 아니, 그렇다면은 왜 일본 수사들이 그냥 너를 낳아줄 이유가 없는데, 그냥 풀어줄 이유가 없을 터인데, 필경은 네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불복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본 수사들이 너를 놔주올 것이냐? 놔주었느냐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이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이 또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싶죠. 얻어 터지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했는데 상처도 치료해주고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문고리를 잡은 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 그래 맞아,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어머니인데 아들 보고 싶고 아들 손잡아주고 싶고 아들 안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을 지키고 아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뒤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결국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 주기철 목사님을 위대한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앞에도 수많은 시험과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주일성수 하여튼 우리가 믿음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려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2016년도 새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16절에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왕이 지금 협박하고 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용감무쌍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믿음이 확고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도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이러한 담대한 신앙, 확고 부동한 믿음과 신앙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 안 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 부동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다 17절에 왕이 말하죠. 그래? 이거 요것들 봐라 하면서 너희들 이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이다. 누가 너희를 건질 것이냐? 너희를 건질 신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질지언정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얼마나 놀라요. 성도님들,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언정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 지금 특송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게으르게 나태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언정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언정 담대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과 싸워서 넉넉히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한 신앙,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의 우리를 세이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요. 18절에 보세요. 18절 우리 다니엘 3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할지언정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숨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약속, 하나님 사인,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급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게 아니라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숨기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게 성도님들, 믿음은, 신앙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주세요. 알았죠,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조건적인 신앙,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위대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해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드리고 바쳤다고 해서 그것을 생색내고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 예?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가 따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계산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금하고도 기분 나쁘면 그럼 하나님 돌려주세요. 내가 한 헌금 11조 다시 돌려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드리고 바친 헌신과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가 뭘 드리고 바쳤다 그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되면 의심하면 얼마나 뜨거울까.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의심하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10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믿음, 건강, 안전, 은혜로 평강으로 늘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한국 사람들 이거 진짜요? 가짜요? 이거 짝퉁이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이거 확실합니까? 이거 분명합니까? 이거 믿어도 되나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돌다리도 뭐 두드려보고 오늘은 돌다리 두드리면 아프지. 손이 아프지. 우리 하도 남들한테 당해갖고 자꾸 그런 이 마인드가 사고방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확실하냐 분명하냐 맞냐 틀리냐. 참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하고 친했지만 어떻게 어느 한순간에 나를 배신한다니까요. 배반한다니까요. 안녕 빠이빠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고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없어요.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복도, 하나님이 막 내려주실 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의심이에요. 불순종이죠. 이거 우리가 이겨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장에는 와서 손해. 이렇게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드리고 남들은 편하게 신앙 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도 지켜야 되고 오늘도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장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이너스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언정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유익 플러스 알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시댁 친정 식구들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괴롭고 어떨 때는 막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절대 거기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멋진 믿음 신앙이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2016년도 날마다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또 이렇게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질고 수많은 역경과 위기 상황을 만날지언정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사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2월 한 달도 아버지 새 2016년도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들 되게 하셔서 세계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창조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늘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